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것에 이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이 전쟁터에서 싸우며 살아가느냐 하면 두 가지의 우리의 적과 싸워갑니다. 첫 번째 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와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며 싸우며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부딪힙니다. 저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저들의 괴계에 계략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싸움은 끊임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탄은 왜 원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연어가 태어난 강에서 태어나서 대양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양에 나가 살다가 다시 새끼를 낳으려고 다시 원래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회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갈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잠에서 깨어나 있으면, 잠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하는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며 가장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소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귀소 본능이 살아있는 사람이 첫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영이 사탄의 악령에 잡혀 있어서 완전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 둘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에 속하지도 않고 악한 영에 속하지도 않고 그저 이도 저도 아닌 이 세상의 환락과 재미에 빠져가지고 영이 쿨쿨 잠자고 있는 사람, 그것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사탄은 오직 영이 깨어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람과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또 이 세상의 재미와 환락과 그런 정욕과 쾌락에 잡혀 있는 사람은 사탄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사람의 영과 사탄의 영이
서로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영은 사탄의 영과 전쟁에 이겨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사람이 만약 사탄의 영과 우리 영과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영과 사탄이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욥기 1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그 사이에 사탄도 와 서 온 것입니다. 거기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정말로 나를 잘 믿는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욥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그 욥같이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사탄이 9장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나이다.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욥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잘 못 믿게 될 것입니다.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서 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니라. 죽이진 말하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뺏어서 욥을 시험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에 또 합니다. 또 그래도 욥기 1장에서 재물을 다 뺏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욥기 2장에서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물질을 뺏어도 욥의 신앙이 믿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충동질합니다. 저 몸을 쳐라. 아프게 하세요. 질병을 주세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배반하실 것입니다. 라고 충동질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렇게 계략하고 강교합니다.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욥을 테스트합니다. 질병으로 테스트합니다. 가렵게 합니다. 온몸에 기왓장을 긁어냅니다. 그래도 무지무지 아프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와도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은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충동질하면까지도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만은 지켜주시면서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저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우리 육체의 몸입니다. 육적인 몸입니다. 우리 혼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대적하며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사람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스란히 받는 공격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물세를 받으시고 성령세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사탄이 데리고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 줄이시니라. 배가 너무너무 고픈 상태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거기서 사탄이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사탄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배고픈데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럼 배고픔을 해결할 거 아니냐? 라고 유혹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으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는 이 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갖다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됐을 때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 보호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니라. 또 물리칩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그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네가 만일 마귀 사탄에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준다. 라고 유혹합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유혹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또 20장에 요한이 말하기를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이 곧 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만 합니다. 우리와 원수입니다. 우리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입니다. 불교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머리가 7개가 되는 뱀이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해탈을 하고 득도를 했다고 할 때에 그 뒤에서 지켜준 것이 뱀입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죠. 결국은 석가모니가 소위 말해서 해탈했다, 득도했다고 하면서 하는 그 얘기가 뱀이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사탄입니다. 1987년도에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부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은 사탄과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 싸우는 것을 사탄도 압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사탄에 속한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인 존재가 못되지만, 영이 잠들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영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우리가 꼭 해야 될 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탄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습니까? 왜 사탄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외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코에 불어넣은 것이 영혼입니다. 영과 혼을 부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육체와 결합시켜서 우리가 산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사와도 대화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그에 맞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정말로 너무너무 극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응?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너 앞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나원을 관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천사장인 미카엘 천사장 이름이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아담은 우리 형상대로 내가 만든 걸작품이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너희 천사들은 앞으로 아담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받들고 모셔라. 특별히 아담에게 천사 몇 명을 배치하여서 아담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천사장 미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며 그 모든 천사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천사들은 아담을 받들어 모시고 시종을 들어야 한다.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종을 들어라. 그러나 몇몇 천사들이 미카엘에게 반응을 합니다. 시기 질투시 반응하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 몇 명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드신 우리 존재,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더 우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저 지금 방금 만들어진 사람 아담한테 하와한테 왜 저들을 우리 보고 시중을 들어 하느냐.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를 모셔야 합니까? 우리가 아담보다 더 먼저 창조되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담보다 더 큰데 왜 우리 보고 아담을 섬기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사탄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느냐? 그 벌이 두렵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내 거부한 천사가 약 2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 200명 정도가 바로 사탄의 무리입니다. 그 200명의 두목이 사탄이 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천사의 무리의 두목격인 사탄이 미카엘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담에 대한 시기, 질투, 원한을 가지게 되고 아담을 원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담하고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버림받게 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담을 죽이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사탄과 사람은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비록 이 세상을 쫓아내시면서 우리의 영은 잠들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이 깨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과 대적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패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성령의 은사가 오늘 이 시간 내려지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우리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